기도드립시다. 택하여 구속하시고 또 구속받은 수를 알 수 없는 많은 이들 가운데서 특별히 3일 예배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연로한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전집사 그 예배 드리는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남은 때를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도록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460장 한 장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잔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부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121편 전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난주 본문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 시편 121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 인생 황혼기에 자신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아마 이 시를 읊었지 않은가. 오늘 우리가 460장 찬송을 드렸는데 찬송가 그 찬송을 부르고자 했던 이유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말로 다 할까.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가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로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감회 깊게 내가 오늘 준비실에서 조용히 불러본 찬송가입니다. 이 다윗이 그 늙음에 이르러서 지나온 길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남은 날에도 인도하시고 같이 하시며 지금까지와 같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 이 참된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시로다. 다윗이 여기까지 오면서 때로는 이방인의 도움, 때로는 과부의 도움, 때로는 제사장의 도움, 이 도움들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도움 받지 않고 홀로 일어설 수는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참된 도움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시었다. 여호와여 당신의 오른손을 들어 나를 도우소서 라고 하는 늙은 다윗의 이 회고 속에는 남은 때도 내 남은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에게 도움이 어디서 오겠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는 이 시구는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서 내가 도움을 받긴 받았는데 이 도움이 어디서 왔나 하는 말이 아니죠. 나를 도우신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다윗의 마음속의 함성입니다, 이게. 이 독백은 지금까지 그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우회적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누구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나? 그 말이에요. 나를 나대도록 하신 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를 전적 나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나된 것은 전적 주님의 은혜라.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인생을 바로 보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서 내가 이같이 된 것 아니로다. 누가 나를 도와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로다. 누가 나를 도와서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것 아니로다. 나를 나되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다윗을 노래하는 그 다윗의 심정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산이 되신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바람도 불고 캄캄한 밤도 옵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 쓸쓸할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 그때마다 큰 산의 그림자가 나를 덮어서 나를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참담한 실패 속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나는 작은 경험이지만 내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나는 여러 번 쓰러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그 큰 산과 같이 그를 품어주었고 원수가 찾고 자는 속에서 그 산은 나를 감추어주고 나를 지켜주었다. 그리고 그 다윗은 계속해서 어떤 뜻으로 이 노래를 들었냐면 하나님은 큰 산이다. 내 인생의 산이다. 내가 의뢰하고 의지할 만한 무너지지 않는 산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따라야 돼요. 두 번째로 다윗의 노래 속에서 인간은
홀로 설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성경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중국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 때 사람 인자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놨지, 이렇게. 홀로 쓸 수 없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뭔가 누군가 같이 돕고 도와야 살아가는 것이, 설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에게 이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런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홀로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내가 이 세상을 보고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걱정이 되는 것, 새롭게. 요새 시집을 안 가려고, 장가를 안 가려고 한다. 안 가려고 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는 모르죠. 그다 지 눈은 한껏 높은데 눈에 안 맞으니까 그런 소리, 그따위 소리를 해서 변명하죠. 눈에 맞아보십시오. 다 같이. 눈을 저 하늘까지 높여놨으니까 그게 맞나, 그게. 시집장가 안 간다.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구나. 범죄 행위구나, 이게. 큰 범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옳지 못하니, 선치 못하니,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같이 살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번성하라. 하나님 명령이야, 그게. 내 혼자 산,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혼자 산, 이거는 죄를 마시는 일이라. 인간은요, 홀로 살 수는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둘이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서로 기대고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아라,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내용을 극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200만이 무리를 지어 살지만 너 인간만으로는 이 광야를 건너가지 못한다. 너 인간만으로는 내 약속하신 땅을 찾아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해서 홍해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요단강이 막히면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막히면 여리고성을 둘러벗어 길을 만들어주시고 이래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에서 다 죽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 어떻게 건너갑니까? 만나 안 내려주면 다 말라 죽고 뭐 배고라 죽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까 내가 사람을 만들 때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기대서도록 여기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를 돕는 사람을 잘 만드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를 돕는 자를 많이 둘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중국 이야기가 나서 다 아시지만 한고조,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골 출신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진나라 말기 이영군을 이끌어서 일어나서 말이지. 그 밑에 놀라운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소하, 한심, 장량, 진평 이런 것 같은 특수한 사람들을 그 회하에 모아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인데도 자기 밑에 사람을 두지 못한 항우를 이겨냅니다. 그래서 한나라를 세운 거예요. 돕는 자를 많이 둘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창조주 그 하나님을 나를 도우시는 이로 만들어 삼고 사는 사람이라. 이 세상 말로 하면 대통령을 날 돕는 사람, 재벌 회장을 날 돕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로 인생 나그네의 외로운 길, 인생은 나그네 외로운 길을 가는 행인이기 때문에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의 후처 아갈이 집에서 쫓겨나서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쫓겨나가서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갈에게 나타나셔서 물구덩이를 발견하게 하시고 살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죽어요. 죽는 것 아닙니까? 삼손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다 쳐 죽이고 나서 이겼는데 목이 마치 불이 붙듯이 탄다 이 말. 목이 탄다.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하다 전쟁이 끝나고는 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목말라 죽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구덩이를 하나 줘 솟아나게 만든 엔나고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삼손지가 힘을 가지고 사람 몇 명 쳐주겠지만 끝이 아닙니까? 끝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승리가 참 승리가 되고 그래 되지. 둘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두렵고 위험한 길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도와줘야 돼. 요새 TV에 탤런트들, 영화 배우들, 가수들, 늙은 가수들이 자꾸 죽어가지고 신문에 나오는데, 나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김재원이라고 하는 그 아침 마당인가 그 프로를 진행하던 앵커 아나운서 말이요. 그 사람은 항상 나와서 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 사람이 교회 장로거든요. 장로. 신앙 참 좋은 분이거든. 그분이. 어릴 때 몇 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그 자란 것을 자기가 이야기를 해서 내가 알아요. 근데 그가 아나운서를 아침마당 자리 물려주고 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 자기 아내가 죽었다. 나는 어제 내가 봤어요. 보다가 그러면 별 의미도 없는 일인데 내가 그래서 봤어요.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그래도 명성을 얻고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해야 되고 인생을 슬프게 살아야 되나?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하기에 탤런트 배우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했던 사람들인데 결국 갈 때는 보니까 혼자 가버린 거,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인기를 누리고 높임을 받고 하다가 갈 때는 혼자 다 가버리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서울지방교육자회의가 있어 남국동에 제가 갔습니다. 가서 이장로도 만나보고 이인혁 권사도 만나보고 왔죠. 근데 거기에 우리 교단의 은퇴한 목사님들도 다 오시고 은퇴해서 서울지방에 여기에 자식들 집에 와서 살고 있는 목사님들이 몇 분대요. 다 오셔서 은퇴한 분 가운데 내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은 사람도 있고 내하고 동갑도 있고 나보다 지금 3살 많은 사람이 또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선배도 있고 그래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젠더 나이가 다 그만큼 되니까 주제가 뭐냐면 가기 전에 어떤 목사님은 돈 좀 쓰는 거 좀 해야 된다. 돈 안 쓰고 다 후두만 집어넣어 놓고 있는 그거 어리석은 짓이다. 그거 돈이 많지는 않지만은 자기는 그래 산다고 그래. 죽기 전에. 근데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듣고 나는 말을 안 했습니다만은 예수 믿다가 목사하다가 목사 그만두고 나가든지 목사 연재하든지 목사가 소원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일을 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바라고 쫓아가다가 갖다 오늘 돌아오라 하면 들어가는 것이지 할 건 뭐가 할 게 있어? 뭐가 할 게 있어? 인생길은 위험하고 두렵고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인생이 위태하다면 그 위태한 것 아니요. 나이가 80이 넘었다 하면 위태한 것 아니요. 그게. 그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지. 말이 많아지지만 나는 내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작년이 되어서도 나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 나이가 돼서 내가 돌아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나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나를 도왔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도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내셔서 너는 이 아들을 도와라. 물론 나 혼자만 아니고 7남매가 낳았지만 너는 도와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세상에 보냈어요. 학교 많은 선생님들을 거쳐왔어요. 그 선생님들을 향해서도 선생님들도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개를 도와라. 그래서 그 선생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친구들도 그 당시에 내가 알고 지내던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 도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내게 보낸 것이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밝은 낮을 향하여 나사 저 병들을 도와라. 그래서 내게 온 것이고 밤아 너 저 병들을 도와라. 그래서 밤이 내게 온 것이고 좋은 일도
나를 돕기 위해서, 굳은 일도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 보내신 것이라. 이거 좀 깨달으십시오. 우연히 온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날 도우라고 주신 현실들이야. 어려운 현실이든지 좋은 현실이든지 가서 저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밤 같은 현실도 날 위해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하시는 현실이고, 낮 같은 현실도 그렇습니다.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도왔다,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 배경에 하나님께서 너 가서 저 사람을 도와라. 돕는 질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은 내 손을 잡고 일으켜 가면 나를 돕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쳐박아 가면서 나를 돕는 것이고, 또 인생의 일생은 고난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야 됩니다. 살기가 힘이 들어도 사는 날까지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그 광야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면, 독사와 정갈이 나오는 땅,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 인생길을 가르치거든요. 그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건너간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건너가죠.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사막 여행을 하는데 물이 떨어지면 그 죽는 것 아닙니까?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그 길로. 독사와 정갈이 나오는 땅, 그 땅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에 이런 길을 걸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각자 우리 인생길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나그네의 외로운 길, 두렵고 위험한 길, 고난의 길, 이런 길을 가는 인생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보장을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 황혼기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큰 산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현재도 살 수 없고 앞으로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하셨나? 이건 두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이 한마디에 다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하셨는가 하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보다 더 큰 이가, 이보다 더 보장해 줄 만한 내 도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어떤 민족, 어떤 나라보다도 순환을 많이 겪은 나라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렇게 세상에서는 순환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 다른 민족이 흉내낼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은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 당신을 백성으로 딱 삼았다.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면 1등으로 잘 살게 만들지요. 최고로 뛰어난,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빛나는, 최고로 잘 사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 만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우리가 살 인생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 외에 또다시 우리가 돌아갈 나라가 있다. 돌아갈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리 치게 하시고 저리 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정을 내가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아라. 이거 돌아갈 그 나라만 네가 준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일로도 돕고 굳은 일로도 돕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이게 진짜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 세상에 둘둘둘 굴려서 잘 살도록 만드는 그것만 하나님의 도움입니까? 진짜 돕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은 시간이 갔는데 당신의 백성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해도 그거 실패 아니다. 실패케 하시는 하나님 아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책임을 져주시는데 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 밝은 눈이 항상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 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도움을 책임지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눈은 항상 나를 향하고 계신다. 지금도. 세 번째,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그늘이 되어준다는 그 말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도록 만들었다. 그 은혜의 영향력 아래 살도록 만들으신다. 네 번째, 나를 지켜 환난을 명쾌하신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을 명쾌하시려는, 환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도움을 네가 받아라.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이시다. 영혼을. 대한민국 군대는 대한민국 이 영토와 이 백성을 지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우리 개개인의 삶을 지킵니다. 생활을 지킵니다. 대한민국의 의사는 내 몸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누가 지켜줍니까? 대한민국이 지켜줍니까? 군대가 지켜줍니까? 의사가 지켜줍니까? 내 영혼은 누가 지켜줍니까? 다 지켜줘도 영혼을 지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6번째, 그 하나님은 나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신다. 출입. 들고 나는 것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길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 나쁜 길에서 나올 수가 있고, 이걸 다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한마디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게 다 뭐냐면 도움이라고 하는 한마디 속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의 남은 길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고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이 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내 남은 때도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발걸음을 지키시며 내 생명을 지키시며 내가 돌아갈 영원한 나라까지 가기까지 나의 모든 생애를 다 지켜주시고 또 그 길 잘 가도록 도와주실 리가 주님 되심을, 우리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도움의 보장을 받은 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기독자들의 삶이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윗이 느꼈던 그 깨달음과 느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